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찾고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신의학에서 다중인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천사와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에 돌변하게 되는 것을,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성격이 이렇게 돌변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대체물들을 찾지요.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채우려고,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토니 워란 사람이 욕구, 새로운 종교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종교를 찾는 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 어떤 그것을 채우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종교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교라는 것도 그런 목적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제가 역설적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종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욕구,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관계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그러한 욕구를,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종교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총회 보고에 의하면 작년 이번에 그 총회가 그 정부에서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면 총회가 드디어 2년 만인가요? 1년 만인가요? 대면 총회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제 총회가 다 이 총대들이 다 모여서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거기 보면 그 작년 대비 이 교인 숫자가 올해 11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수치상으로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2014년도부터 교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해 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러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특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계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사실 많이 있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조차도 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예배도 다시 회복해가고 우리의 모임도 회복해가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 나오던 11월부터는 우리 위드 코로나를 하자. 빨리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뭐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준비해서 위드 코로나의 그 시기에 맞게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더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잘 나누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채우심이 있는 주의 날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의 상황을 좀 잘 정리하면서 이제 이전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회복해 가자 하는 이 시기에 딱 적당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것이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흡족하다. 습족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있는 것에 자꾸 소홀해질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은 앞에 것은 집중하지 않더라도 뒤에 것만 보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 무슨 신적인 능력을 주셨겠어. 볼까요? 시편 8편 5절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슈퍼맨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이 뭡니까? 천사.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얼마나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보면 인간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보더라도 이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불가능한 물론 이제 우리가 가면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느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명과 과학과 의학과 문화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인간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까? 있는 것에 집중합니까?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없는 것에 늘 막 돈이 없다.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보면 돈이 있어요. 오늘 없네. 예. 우리가 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불평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없는 것도 많지만 한번 보십시다. 있는 것이 더 많죠. 우리의 습성상 없는 것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지, 잘 살펴보면 정말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하는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낸 통계를 보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무려 4천 가지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현재 가진 것을 대략 보더라도 한 4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제 대충 이렇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작은 도서관 하려고 제가 책을 한번 정리했을 때도 낸 것만 해도 한 2,000권이 넘었으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책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한 4,000권? 5,000권은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0권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면 100권이 한 요만큼이면 100권이고 200권, 300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책만 해도 그 정도 되고, 옷도 제가 막 옷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양복도 보면 격주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넥타이가 바뀌어서 그렇지. 근데 옷도 그렇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에요. 많죠. 옷도 티셔츠, 바지 이런 거 하면 그것도 많이 있고요. 또 넥타이, 목사님들이 넥타이가 많지 않습니까?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맸던 넥타이들을 이렇게 보면 넥타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책 이런 것들을 봐도 또 성경책에 욕심이 많으니까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들, 근데 갖고 있으면 만족감이 있는 성경책 이런 거 있어요. 히브리어 이런 것들 성경책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성경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가를 썼던 그 찬송 시를 썼던 화니 제인 클로스비라는 그 여사는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생후 8개월 때부터 눈이 멉니다. 그래서 이 9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95세까지 그런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도 낙심했겠는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나 이쁜 아기가 생후 8개월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평생 8,000여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지금도 불려지는 은혜의 시를 남겼죠. 근데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지만 한번 잘 보시면 이 작곡한 그 내용들은 거의 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길. 참 아이러니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길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책에 보면 어렴풋이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길이고, 나는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평생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쉽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았다, 그런 거. 제가 더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책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나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확신, 용기, 힘 이런 것들은 가진 것이나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고 모자라는 것은 그러므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을 소유함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확신으로 채워 나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므로 시각을 돌려놓고,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확신 있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지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충족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그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갈급함을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갈급해야 합니다. 주일에 올 때에도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밥도요, 배부를 때 먹는 것과 배부르지 않을 때 먹는 밥은요 이미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늘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없겠지만, 그게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설득력이 없겠지만, 반찬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배가 고픈데 찬밥이, 더운 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먹는다고 채워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갈급함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여지를 항상 남겨두시면서. 존 메가스가 출판한 그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번역하면 그렇게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쭉 나열하는데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직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이나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나열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여기서 빠진 게 있다, 뭔 거 같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 근데 뭐냐?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이 교회인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정말 이 부수적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이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를 딱 교회 갔다 오는 성도들 만나는데,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늘 반찬이 너무 좋은 게 나왔어. 그것도 하나의 기쁨이지만,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위안을 얻었고,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끊겨진 교회가 얼마나 슬픈 교회가 되겠는가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맞는 겁니다. 이 찬양팀이 일찌감치 나와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30분, 10분 일찍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야 10분 늦지 않게 나오는 건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는 찬양팀의 소리가 야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왔는데 평소 때는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보면 제가 문 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딱 왔는데 갑자기 막 안 보이던 차가 있고 이렇게 연습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울컥하면서 왜 이렇게 50이 넘으면서 자꾸 울컥울컥하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울컥울컥 하는지, 정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찬양 소리가 딱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교회구나.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스태프들도 토요일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오는데 예배 스태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스태프 애기들까지 나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하니까 모여서 다른 얘기 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뭘 회의를 할 수도 없고 이건 애기들 따라다 애기 잡느라고 그렇지만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이 쌓이면 성도들이 왔을 때 준비된 예배, 은혜에 있는 예배를 우리가 다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한 마음으로 어려운 중에 그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채울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만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 만족함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었겠구나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흡족과 만족은 반드시 소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흡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흡족함이 있다. 다른 만족함이 있다. 이 만족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다 빨대 꽂고 자꾸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다른 종교를 찾아 자신의 갈급함과 만족함을 채우고자 정성을 들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아무리 빨아먹어봤자 우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정확하게 그렇다면 그 흡족함 만족은 다른 곳에 있다. 우린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렇게 9가지를 쭉 얘기하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7가지의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흡족과 만족이 분명히 있는데 그와 반면에 부족한 것이 또 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 여러분 보면 힘써라는 단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랑도 힘써야 되고 주를 섬기는 일에도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러면 그날은 오늘 컨디션에 이 기분에 따라서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애 써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단계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힘써 애써야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너의 노력이 필요해. 애쓰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애써서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성경에서 딱 맞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대응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무언가를 관철시키고 또 우리의 담아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알리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덕목 한 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덕입니다. 덕.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 치장하여 왜 안 되고 뭐 싸움은 계속되고 이 협력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돼? 믿음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덕이라는 거. 덕. 덕은요, 바른 인격, 그러니까 도덕적인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연마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일 텐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가 뭐 인터넷에 보면 뭐 기독교를 뭐 정말 B독교 뭐 이렇게 막 모욕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이 의견의 대립들이 제가 볼 때는 뭐 100% 이렇게 제가 동의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방식이나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대응하고 하는 이렇게 방식이나 형식은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덕인 것 같아요. 덕스럽게 교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평가절하되고 하향 평준화되기까지의 무수한 시간들이 흘러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 맞춰서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교회의 대응과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덕이라는 모양을 잘 갖추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베드로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덕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에는 덕을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보시면 맹목적인 그 신앙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신은 믿음의 대상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성만, 아까도 정성만 드리면 돼요. 지성만. 이것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미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무작정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한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호세아가 힘써 여호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한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절제가 등장하고 여기에도 절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정말 절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순간순간 절제라는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뭐 어렸을 때요
막 애기들이 막 뛰어가면 가지 못하게 위험한 곳 절제하게 만드는 능력은 부모에게 있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고 떠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딴 데 있으면서 난 학교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어떤 모든 순간에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절제의 순간에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거기에서 절제라는 것이 오는 것이다. 예. 하는 것. 예, 절제는 그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고속도로를 막 140, 160km로 막 달려가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아기가 어렸을 때 선미는 없었고 유미 아주 어렸을 때 전주에 일이 있어서 그때도 전주였습니다. 전주에 일이 있어서 서울로 갈 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때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이제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타고 막 달리다가 어느 지점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이 온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터널로 딱 진입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눈이 더우면 안 되겠다. 딱 진입해갖고 막 밟아서 터널을 나오려고 이렇게 밝게 보이는 그 순간에 아차 싶은 게 밖이 하얗더라고요. 그래갖고 터널을 딱 나오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으니까 앞에는 지금 난장판이었습니다. 버스에 바퀴는 섰는데 버스는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 내리막길에 차들이 저 앞에는 뭐 완전 막 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딱 보이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차 싶은 것이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겁니다. 뭐 이미 거기서부터는 빙판입니다. 빙판. 딱 밟았는데 그냥 그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데 옆에 버스 기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서로 같이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같이 다.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앞에 이렇게 멈춰져 있는 차를 보면서 이렇게 받았다. 운전 경력 한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보건데 이건 받았다. 그래서 뭐 막 기아 브레이크를 쓰고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차였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장인어른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가 좋아서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무수히 ABS가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순간에. 그런데 이건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건 받았다고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쭉 미끄러 나가면서 정말 이건 뭐 그 거리에서는 쓸 수 없는 속도이고 거리인데 정말 그 앞에가 뭐 차가 이렇게 돌 수도 있었는데 돌지도 않고 가서 쫙 해서 섰습니다. 그 순간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한 번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었으면 더 큰 일이 있었겠죠. 그런 제가 뭐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가 나왔을까요? 브레이크 없는 절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어 주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죠. 그러니까 나에게 좀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관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반대일 때가 많죠. 남들에게는 인색하고 나한테는 좀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말씀을 그리고 율법과 교리를 자기 자신을 비추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한 성도가 이 자리에 이렇게 채워질 때 교회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시작은 바로 이것을 발견함에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절제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맞아야 맷집이 늘더라고요. 맞아야 맷집이 늡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마찬가지.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할 때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하고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좀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어려워지십시다.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꼭 이 자유 아닌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그게 곧 자유함이 아니고, 그게 곧 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로운 성도가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겠지. 오해 없이 들으실 줄 압니다. 오해 없이. 무엇보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발견함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 그 다음에 5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기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경건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섬김을 통해서. 섬김은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불임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질서나 뭐 이런 성격으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서 점점점 점층적으로 발전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훈련됩니다. 경건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우리의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것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요,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면 더한 사람이 오긴 하더라고요. 더 그보다 나타나지 않았던, 조용하게 숨어 있었던 더한 사람이 쓱 나타나. 그런 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위안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러지 말라. 그 사람은 뭡니까?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지 위안의 대상, 위로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간에 큰 사회적인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도 그랬지만 거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 다음은 이제 마지막 7번째,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 그러니까 위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도 조금 연결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열매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 뭐 지금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더불어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사랑하고 좀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극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다 더 강하게 드리는 걸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용서해야지. 아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는데 라는 말은 제가 머리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한다. 네가 그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저는 오히려 제 성격상 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언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제가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냥 살면서 안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코스트코 가서라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지. 네. 할렐루야.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뭐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든 더불어 사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교회 안에도 뭐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뭐 일터나 이런 데도 똑같죠.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조금 너그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조화로운 것. 이것이 교회로 그 삶으로 세상으로 그대로 확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그냥 그 울타리가 그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게끔 교회적인 울타리가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베드로가. 우리의 울타리가 넓혀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덮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되고 밖에서는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울타리가 넓어져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너그러움이 사회적으로 너그러움이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상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는 채라는 것은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해라.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있을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섬겼으면 함께 섬기고 덮어가고 이루어가고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채하지 말라. 척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와 동일한 믿음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저 사람들은 뭐 믿지 않는다고 다르게 대해야 될 사람들이겠습니까? 똑같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것은 저들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 조화롭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소경, 보지 못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고 또 반면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힘써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자꾸 부수적인 것들을 찾아가다가 본질적인 것들과 등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부심으로 그죠?
야, 나는 양주 김씨야. 뭐 이런 어떤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긍심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막 이렇게 태극기만, 금메달리스트가 태극기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우는, 뭐 자기들이 금메달 땄어? 근데 그 모든 어떤 마음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물결,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동.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믿음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잊지 말라. 어떤 영화에 보니까 눈먼 사람이 악당들을 쳐부시는데요. 딱 누워있다가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소경도 굉장히 소경인데요. 그 소경이 악당들 한 20명을 부수는 그런 내용인데, 딱 거기 보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 5명 이렇게 걸어오는 물의 그 파동을 손으로 느낍니다. 파동을 딱 느끼면서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딱 알고 무찌르는 믿음의 파동, 그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파동. 그것이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이것이 애국심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 애민심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창고의 잔고에 막 잔고가 엄청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날 찍어봤는데 뭐 이렇게 마이너스 0이면 그나마 나요. 요즘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붙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잔고 이렇게 참 많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든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믿는 구석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것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넉넉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아주 이 빈틈이 없는 것,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지는 것, 이 넉넉히 주실 것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꾸 우리의 너는 어떤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초는 어디에? 하나님께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세상에 태어났거나 혹 실수로 이 예람들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다가 이게 아니구나 떠나가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채우려고,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헤매고 그러다가 이 교회까지 들어왔다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네가 그러한 마음으로 왔지만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갔는데 은과 금을 막 주는 교회가 있고, 내가 갔는데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내 마음을 확 채워주는 무언가를